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13절부터 봤는데 오늘은 28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5리길 한 10km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촌 시골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지만 이제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3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70인 중에 한 사람, 정말 기적도 경험했, 전도도 닿아서 귀신도 나가는 그런 역사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가보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루살렘에서 주님 앞에 뜨겁게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메말라 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주의 종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둘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이 확 이그러졌나요? 변했나요?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요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요 주님이 옆에 있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게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내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세상으로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 두 제자들이요 정말 다시 한번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요 뜨거워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뜨거워져야 예루살렘을 올라가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뜨겁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야 나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만큼 기도하나,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
내 속이 시원할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과 정말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식사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도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냥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사고 있죠. 내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요,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제자라는 이름이 있어도 세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두 사람이 세상으로 가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밝아졌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건요,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말씀, 영적인 깨달음의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왜 설교 전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다 듣지 않아요.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실에 앉아있으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자기 생각은 예수님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면서 세 사람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내 그 사고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의 눈이 밝아지고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선입관의 기준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와보면요, 이런 분 참았어요. 목사님, 찬송가 좀 하면 안 돼요? 찬송가를 안 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데요, 찬송가도요, 자기가 아는 찬송가는 내가 보기엔요, 20곡밖에 안 돼요. 다른 찬송가 곡을 하잖아요. PPT를 틀어놓죠. 그러면요, 찬송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거든. 자기가 아는 건 끽해야 20곡 맨날 하던 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해야 은혜를 받고 복음성가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성가 하면 이거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했어요. 모르는 찬송가. 그때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 참 어리석었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해 있으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선입관은 꽉 차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꽉 차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 사고방식대로라고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그런 잘못된 선입관이 얼마나 믿음에서 방해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갈 때에 정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할 것도 분명히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죽고 내가 부활한다니까? 아니 글쎄 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제자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죽어야 부활하지. 근데 죽고서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의 삶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삶 속에 어려움 속에 구렁텅이에 빠뜨리셨습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일어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늪에서 내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요 나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내 삶에 진짜 심령의 뜨거움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냐?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근데 여러분 큐티 안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안 하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하라도 안 하잖아요. 큐티만 안 합니까? 말씀도 안 읽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까? 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 내 심령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뭐 안수기도 받으면 뜨거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스타일을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한 6개월을 씨름했어요. 6개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때문에 6개월을 씨름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전요 그날 2시간 반을 혼자서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혼자서 부흥했어요. 제가 그때 부흥한 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한 것보다 최고였어요. 저 혼자서 깨닫고 부흥한 게 최고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십시오. 나는 뜨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책은요 요즘 교회 올 때도 안 갖고 오잖아요. 무거우니까. 파워포인트 다 해주니까.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라도 놓고 보느냐? 집에다 놓고도 안 보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은 왜 샀어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하나 바꾸잖아요. 왜 바꿉니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헌금해요. 여러분 말씀을요 묵상하세요. 큐티 세미나에서 딱 한 가지였잖아요. 쾌천이 감동으로. 쾌천이 감동으로 오면요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다 깨달으면요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뜨거워져서 올라간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뜨거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매일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고 자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다못해 5장이라도 읽고 자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설교 준비만 한다고 성경을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어야 된다.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5장 읽기도 어려워요. 하루에 5장 읽기도 어려워요. 가서 지치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성경을 읽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읽는 거예요.
5분이라도 기도해야 살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잖아요.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이 내게 다가와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곧 그 시로.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할 때 뜨거워집니다. 결단할 때 뜨거워. 글쎄, 하긴 해야 될 텐데. 언제 할까요? 내년에도 못해요, 그분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 그 시로, 곧 그때 일어나. 뜨거우면요, 내가 결단하고 일어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미룰 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이 뜨거워지고요, 내가 정말 삶에 정말 예루살렘을 간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있지만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지, 그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길을 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간은 없는지 제 자신을 발견해봐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발견해 보면서 내가 지금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염려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 인생, 정말 식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회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뜨거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뜨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가서 11사도와 함께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산안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나가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더 뜨거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그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정말 소망의 주님이에요.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주님이에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한 15분 정도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